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생어를 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3분 이상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온 우리 모두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것, 그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구분해보면 어떨까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부모가 살아오면서 보게 된 것들 중에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후회 없던 것들을 자녀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것, 그것은 들려주고 싶은 것을 들려주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힘이 되었던 말들, 나를 평안하게 했던 말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말들, 삶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지혜의 말들, 이런 것들을 부모가 살아오면서 듣고 싶었던 말씀, 또 유익했던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에게 모두가 있을 것입니다. 또다시 부모는 살면서 자신이 느꼈던 행복하고 좋은 감정들, 그 느낌들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살면서 느꼈던 아픔과 슬픔, 좌절과 낭만 같은 느낌들은 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이 세 가지는 이런 것들의 열매도 우리의 인생이 채워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어디까지 보느냐가 중요하고, 무엇을 듣느냐, 어떻게 듣느냐도 중요하고, 무엇을 느끼느냐, 그리고 그 느낀 것을 어떻게 삶으로 연결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느끼고 듣는 것, 이런 것들을 통칭하여서 경험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각자가 가진 경험의 깊이, 경험의 넓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을 한 도시에서만 살았던 사람과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은 확실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들을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종종 이런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라는 말입니다. 많은 도시들과 많은 문화를 접해보고 많은 나라들을 경험해 보아도 결국 경험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잔해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은 그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경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경험해 본 성경의 저자인 전도서의 저자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라고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의 한계를, 그리고 세상의 경험의 공허함을 그토록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경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지금의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 보혜자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임재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지만 해 위에는 늘 새 것들로 가득하고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이 해 위에서 우리들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인생의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세상에 주실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경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렇게 정말로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했던 경험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요, 바로 앞장인 1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로마 황제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랴 그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 주라고 하는 단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눈앞에 있는 갈릴리 청년을 보고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더 놀라운 고백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세상에서 주는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했던 이 고백은 세상의 경험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고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칭찬해 주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곧이어 자신이 십자가에 죽게 되어질 것이며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밝히십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아주 멋진 고백을 했던 하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할까요? 16장 22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예수님을 붙잡고 라고 하는 것이요, 멱살을 붙잡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었고 부활도 이해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 그리 마십시오.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의 경험의 한계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죽음과 부활은 서로 연결될 수 없는 연결고리였기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고백이 있은 후에도 여실히 베드로의 인간의 경험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크게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자기 목숨을 잃어야지만 얻게 될 것이라고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힘든 수준의 말씀을 남기시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왜 주어졌을까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고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섬세하신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느껴주고 싶고 또 느끼게 하고 싶은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엿새가 지났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되십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세히 보니까요, 예수님이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무엇인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이 되어지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9장 31절 말씀에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이 천상의 회의에서 논의한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별세, 곧 십자가의 죽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이 땅에 새로운 것 전혀 없는 이 땅의 그 어떠한 것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것이 창조되어지는 하늘의 것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정신을 잃을 만큼 너무나도 황홀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 황홀감 가운데 입을 열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 보면요, 9장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가가 바라본 베드로의 모습은 뭐예요?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는 정신없는 가운데, 즉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찬란한 빛으로 느껴지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에 압도당해서 자신이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내뱉은 말이라고 마가가 베드로의 상황을 소개합니다. 그때 구름이 와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덮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심장은 아마도 가슴이 벅차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터져버릴 것 같은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장면들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두 가지 지난날의 역사를 우리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그때의 그 사건이 생각납니다. 첫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보면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출애굽하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부르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신학자가 밑에 따옴표에 있는 이렇게 이 말씀을 표현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생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담아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장면과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앞에 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신의 얼굴을 화장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변화산의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의 원래 얼굴, 뭐예요? 예수님의 생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원래 얼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래 얼굴이 뭐죠? 찬란하게 빛나는 진리의 빛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은 다 걷어내시고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얼을 보게 된 것이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출애굽 당시 모세 사건이 연상되어지는 것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출애굽, 곧 죄로부터의 해방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모세 사건과 예수님의 이 사건이 오버랩되어지는 것들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지만 예수님의 생얼, 곧 예수님의 영원한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원래 얼굴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 지금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진정한 감정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연상되어지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세례받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동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 본문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17절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요,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요, 5절 말씀이 오늘 본문이고 밑에는 17절 말씀이 3장 세례 받을 때 본문인데요, 똑같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는데 오늘 본문에는 빨간색 저 한 문장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빨간색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세례 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지금 십자가를 앞둔 시점인 이 변화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 말을, 이 빨간색 부분을 추가하신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이렇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동일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이 동일한 음성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전반부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 동일한 음성이 하늘로부터 울려지는 지금 이 시점부터 이제 예수님의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반부 예수님의 사역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들려졌던 음성이 동일하게 들려졌고 지금 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들려졌던 그 음성이 들려지고 있다면 세례 받으시고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위대한 사역 전반전보다 더 위대한 사역이 남겨져 있다는 것은 제자인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감과 의무가 더 막중하다는 것으로 제자들이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나타나게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 지금 더 막중한 사역이, 의무가, 책임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생각에 대한 질문의 답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은 그저 주님의 말씀만 듣고 따르면 그 이후에 후반 전에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행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선 장 16장을 우리 말씀 초반에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위대한 고백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올려드리는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심정에는 어땠을까요? 직격탄을 맞았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 그리 마십시오 라고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베드로 자신의 말을 예수님 내 말을 좀 들으세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했던 자신의 모습이 비추어져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 들려준 것, 느끼게 한 것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본래 얼굴, 생얼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어떤 의미일까요? 눈에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 내 본연의 모습인 그 찬란한 영광의 얼굴을 부활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나는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보아야 될 실체가 이 모습이야. 이것을 소망으로 삼고 미리 보여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순간을 담고 십자가의 그 고난도 이겨내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좌절의 순간들을 이겨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진짜 얼굴, 생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왜요?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보증하심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도 포함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증하시는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직접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과 확신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져라. 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말이다 라는 것을 들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느끼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그리고 그 앞에 선 자신들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의 실체를 보고 듣고 느끼게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낀 것을 단순히 감정만으로 그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 라고 하는 삶의 방향까지도 제시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위에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아멘. 제자들이요, 이 놀라운 상황 가운데, 지금 하늘의 것을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엎드리는 것, 곧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경배, 엎드림 밖에 없습니다. 초막을 짓는 일이 무슨 말입니까?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이때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이때 변화산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삶에 이때의 이 순간이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베드로 후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다 이루지 못한 구원, 엘리야가 다 성취하지 못한 그 말씀들을 초월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때의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진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요 이 사건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베드로의 이후의 삶입니다. 이런 베드로가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천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한 번의 황홀한 경험, 한 번의 위대한 엎드림, 한 번의 강력한 깨달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신앙생활은요 그 말 그대로 생활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이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신앙사건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신앙사건, 이 사건이라는 것은요 일회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은 지속적이고 영속적이고 계속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바로 주님의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신앙을 사건으로만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요 그 사건에 머물러서 초막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요 초막, 과거의 황홀한 믿음의 경험의 사건, 과거 내가 위대하게 엎드렸던 그 경배의 순간이 아니라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따르라 하셨지 거기 머물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길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다시금 보고 듣고 느끼게 하심으로 또다시 가르쳐 주시는데요. 변화산 사건 이후에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산에서 내려왔는데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였더라. 한 아버지가요 귀신 들여서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산 아래 남겨진 9명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일전에 이 9명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쳤던 그때의 그 제자들입니다. 아버지는요 그때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 치유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왜 이 9명의 제자들은 이전에 경험해 있는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 경험, 과거의 한 사건 때문입니다. 거기 그 사건 때문이 아니라요 그 사건을 통해서 있는 경험에 그들이 초막을 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그때 쳤던 그 위대한 경험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기에 지금 동일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헤쳐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귀신 이까짓 거 내가 해봤어, 예전에도 해봤어 라고 하며 자신만만하게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해야 했지만, 이 제자들은 과거에 쌓아놨던 그 경험에 초막을 짓고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여서 이 아들을 대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방향은요, 예수님이 아니라요, 자기의 경험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기적은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 한 사건의 초막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요, 지난날의 한 사건의 경험, 거기에 쳐놓은 초막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에 비로소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귀로 들려지는 모욕과 비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느껴지는 낙심과 좌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영광의 빛을 쫓으며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을 당당하게 묵묵하게,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만족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될 때에 이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천상의 그 경험들이 우리들의 삶의 경험이 되어지고, 제자들이 보고 느꼈던 것,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되어 오늘 또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생활을 보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한 이유는요, 지금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천상의 경험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인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지금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그 길을 걸어갈 힘도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제 사순절을 바로 앞둔 주일입니다.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로 시작해서 이제 시작되어지는데요, 오늘이 산상변모 주일로 지킵니다. 사순절 코앞에 이 산상변모 주일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로 향하는 걸음을 통해,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것, 들려주고 싶은 것, 우리에게 느끼고 깨닫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가면서 들고 나가실 이 깊은 묵상,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얼, 진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나가는 이 사순절 40일 기간이 되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변화산의 그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요, 사건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신앙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찬란한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는 은혜를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누리며 우리 모든 성서중앙교회 권속들이
하나님의 생기 안에서 순항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말씀이 주는 천상의 경험을 매일매일 해나가며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보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생얼 말씀을 마주합시다 라고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 두 분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한 주간 주님의 생얼을 마주합시다.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마주합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